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7주일 122문 우리 같이 질문 읽겠습니다. 첫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지난번에 47주일 했는데 녹화가 안 되어가지고 오늘 다시 합니다. 오늘 다시 합니다. 다시 하면 또 새 은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믿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47주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가르치면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그를 믿는 건데, 그러면 영접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안다는 것인데, 아는 거, 믿는 거, 영접하는 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것일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가리키는 시간이고, 또 그러한 그 가르침이에요. 밑에 답변을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 제가 나누어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체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또 한번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우리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시며,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거룩히 여기고 경배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고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자, 우리가 답변을 읽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간구입니다 하는 말은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내용이고, 그 뜻은 밑에 아래에 있는 이러한 간구입니다 라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다 보니까 언어가 다르잖아요. 언어가 다르고 영어로 번역했다가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번역이 돼요. 시편이 시잖아요. 시는 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이렇게 해야 뭐가 시가 감성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다시 화란어로 번역해서 그 나라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칩시다.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고 합시다. 감동이 없는 건 아닌데 원래 우리가 했던 것에 느낌이 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오늘 이것도 우리가 아는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인데 그 뜻인즉 다음과 같은 5가지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달라는 내용이고요. 둘째, 블라블라. 셋째, 블라블라. 다섯째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쉬울 텐데, 밑에 보면 주옵시며 하옵소서 빛나옵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맞춰버리니 읽으시는 분들이
문맥의 느낌을 가져가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는 것을 놓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잘 됐다. 다시 한번 122문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간략하게 전번에 살펴보지 못한 성경 말씀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알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1번 각주에 있는 내용인데, 첫 번째 부분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달라는 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에 첫 번째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거, 혹시 여러분 기도 제목이신가요? 주여 뭘 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알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 너무 필요하죠. 하지만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혹시 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성 프란시스에 대한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프란시스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12제자가 있었거든요. 우리 선생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하실까? 우리와는 다를 거야. 이래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생전에 보여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데 밤새 기도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선생님 주무시는 방 밖에서 귀를 대고 막 엿듣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래요. 주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감동하고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딱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 뒤에 프란시스가 이 기도를 하더래요.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또 한참 뒤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야? 뭔가 유창하고 화려하고 근사하고 깊고 그런 많은 기도를 할 줄 알았는데 기도 내용이 너무 짧은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신학 박사 같은 선생님이 우리는 당신이 예수님 잘한다고 생각해서 제자가 됐는데 누군지를 몰라가. 저는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도 몰라서 나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더라는 거죠. 한참을 듣다가 보니까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 나는 주님을 뭘 알고 있는가? 나는 내 자신을 뭘 알고 있는가? 여러분, 바로 그거죠.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주님은 이런 분일 거야, 그렇게 믿고 있다가 그게 아니면 어떡하나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인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개혁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으로 성경은 나눌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소크라테스도 그런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최고의 지혜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더라는 거죠. 자기만 알아도 좋겠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그걸 진짜로 알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지 않습니까? 세상이 통치되고 있는 원리가 하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진 것이 그 하나님을 거역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지음받은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범죄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첫째, 주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 이름은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알기를 원하고, 전능자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르게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주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저 예배 시간에 혹은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주문이 아니라 이것을 깊이 묵상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첫 번째 제시하는 거예요. 이러한 간구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바르게 알게 해달라는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번 각주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아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요, 정성을 얘기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봉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면 기뻐하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일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구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는요, 않고 없는 찐빵과 같은 거예요. 그냥 빵은 자체로 맛있지만 앙코 넣은 찐빵은 앙코 빼버리면 무슨 맛이에요? 앙코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바로 앙코가 있어야 돼요. 그 앙코란 무엇인가? 예레미야 9장 24절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기도하고 알고서 찬송하고 알고서 믿고 알고서 수고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모르고 열심을 내는 거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다. 내가 그거 싫다. 성전문이 있거든 닫아버리고, 수종 드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만 수종 들지 말고, 안식일은 폐하여 버리고 그래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너희의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가 명철하여져서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 여호와는 인애의 하나님인데 맨날 무서운 하나님 만들어 놓고, 공평한 하나님인데 맨날 나의 하나님이 맞고 네 하나님은 틀려.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 들을 때, 또 신앙생활 하실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나하고 달라. 그래서 내가 저 교회 가면 맞는 목사님 만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다는 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중심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정직을 땅에 행하시는 자이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좋게 하시고 나쁘게 하시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정직히 행하시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행사가 이해가 돼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좋게 행하실 때도 나쁘게 행하실 때도 그게 이해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를. 자, 우리가 그 다음 9절
마태복음 16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한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여야 돼요. 그래서 반석이라고 말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에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내 구원자인 거, 이게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헌금이 우리 교회를 유지하는 구원자시고, 헌금을 낼 성도들이 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구원자시고, 이 생각을 갖고 있는 한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있으면 교회가 되고 누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되고, 내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도 나는 교회야. 실패가 아니야. 내가 교회거든. 건물이 유지가 되면은 교회고 유지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우리 주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걱정하지 말고 죽음을 맞아들이는 거. 왜? 여기서 사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님 자신이라니까. 내가 사는 게 구원이고 내가 죽는 게 구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구원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야. 내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들이 구원과 구원 아닌 것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없어져도 하나님께 다시 만들 것이고 죽어도 다시 살릴 것이고, 이런 거는 소용이 없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칼 빼들 때에도, 물고기 잡는 배에서 고기를 던질 때에도, 주님을 3번 부인할 때에도 상관이 없었어요. 왜? 베드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중요했어요? 예수님이 중요했거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란 인간이 이렇게 무능력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내가 본성이 이렇게 악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왜? 구원은 내게 달린 게 아니야. 주님이 구원이시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내게 달렸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뭐 구원을 받을 것 같고, 한 번도 주님이 구원이라는 걸 안 믿는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잘할 때 이 고백했나요? 아니요. 이미 강해를 들으신 분도 알지만 그의 존재의 위기가, 내가 여기 붙어 있어도 되겠나? 다 밀렸다. 다 밀렸어. 안드레 빌리밭에 밀리고 물에 빠졌을 때 믿음 없다고 쪽팔리고 막. 이럴 때 가나안 여인이 개 취급받으면서도 메어 달리는 거 보고 내가 떠날까 말까 망설이다가 저런 여인도 받을 수 있다면 나도 메어 달리자.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마음을, 은혜를 의지하여 딱 붙잡는 마음을 가질 때, 왜? 아무리 봐도 주님 그 그리스도가 맞거든.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내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왜? 내 자신이 너무 못났으니까. 주님 앞에 너무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때 그가 이걸 깨닫고, 아, 나는 이럴지라도 주는 그리스도구나. 그가 구원자구나.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이 터 위에, 이 고백의 터 위에, 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인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구원이 아니다. 내가 잘해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원수된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던 이 죄인 중에 키수와 같은 나를, 예수 믿고도 형편이 없고 깨닫는 게 둔하고 미련 투성인데 하는 짓은 바본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으며 주님이 구원이니 이제는 내가
일하지 않았지만 일했다 하시는 일을 믿겠나이다.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하시는 일을 나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전혀 안 의로운데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겠나이다. 이렇게 주님이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알게 하셨다.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 이걸 알게 하신 이는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데 이 일조차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똑똑해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이거 빠지면 모든 것이 그냥 바리새인 종교 서기관들 종교 의식이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아무 쓸데없는 건데 하나님을 아는 이 본질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하고 계신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보세요. 영생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에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생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이미 영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하나님을 알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버리고 교회 다니고 이거 빼고 직분 받아서 섬기고 이거 빼고 참고 이거 빼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거 빼고 내가 만든 것으로 내 감정을 조절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스님들도 등신불로 자기 몸을 불태워서 바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기록이 있죠.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만큼 성경을 알고 그들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할 수 있나요? 그들만큼 죄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누군지 아는 거.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알고 있다고 이런 분일 거라고 내 스스로 만든 거 말고 진짜 주님은 누구십니까? 엄마는 날 사랑하고 맨날 괴롭히는 거야. 돈 내놔라. 밥 해내놔라. 엄마는 날 사랑하잖아. 그러면서 여자인 엄마, 인간으로 나처럼 연약한 엄마, 나이 들어서 힘없는 엄마는 생전 모르고 자식이란 이유로 엄마를 들들 볶는 우리 아닙니까? 내가 만든 엄마 만들어 놓고 엄마는 무적인 줄 알고 시집가서 나이가 40이 넘은 딸이 집에 와갖고는 밥 얻어먹고. 왜? 엄마를 모르니까. 엄마는 나 사랑하잖아. 밥 해주고 싶어 하잖아. 이러면서 엄마 재산 남겨서 나 줄 거 아니야? 미리 줘. 이러면서 저는 그걸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복음서 한 개가 더 있는데 내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내가 복음으로 나머지 사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목사님들도 내가 성도님들도 내가 말만 하면 내가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전부 내가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관계도 없어요. 전부 내가. 나는 하고 싶다.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섭섭하다. 나는 기쁘다. 나는 은혜 받아서 좋다. 나는 은혜 못 받으니 싫다. 전부 내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렇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를 얼마나 참고 계실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하나를 보고 싶어 해서 저 어린 사무엘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었어. 저 늙은 엘리야하고는 말이 안 통해서 저거
그토록 못 기다리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까. 그 마음이 동하지가 않는 거예요.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빈잔 똥 치면 여기서 공명이 같으면 뚱 같이 울리잖아요. 그 공명이라고 하잖아요. 엄마와 아들이 딸이 사람과 사람이 마음이 공명될 때 우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마음이 공명이 되어야 되는데 맨날 공명은 내가 복음. 나에게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그래서 돈 여기 헌금통에 뭐 누가 1,000만 탁 넣고 갈 때 공명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돈 안 줄 때는 공명이 안 돼. 엄마가 니 왜 그렇게 사노? 엄마한테 돈 좀 내놔 할 때는 공명이 안 돼.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나. 사랑한다. 모든 걸 줄게. 나는 안 힘들다. 너를 위해서 할게. 이럴 때만 막 공명이 되는 것이. 그게 내가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 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와 달라. 그 거룩한 이름이 뭔지를 내가 아는 거. 주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이것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 우리 하기를 원하시는데 자꾸 나는 내 감정, 나는 내 이해 이것만 말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과는 언제 공명 한번 해볼까요? 이 공명이 되면 자도 하나님 이야기할 수 있고 TV를 봐도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공명이 되지 않아. 그래서 첫째는 먼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르게 알게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각주가 그 얘기죠.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주님의 속성을 가지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알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잘하셨다, 경배하고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나를 나무 한 그루로 생각해 보십시다. 대한민국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봄에 싹이 납니다. 겨울에 메말랐던, 추웠던, 앙상했던, 죽은 것 같았던 거기에 물이 돋고 싹이 올라오고 물이 돕니다. 여러분, 할렐루야죠. 사는 것 같지요. 잎이 나고 무성해지고 녹음이 우거지고 막 자랐습니다. 여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한 것 같죠. 그런데 가을에 아름답게 물들고 열매가 맺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희희낙낙합니다. 세상에 나 같은 것이 없을 것 같고 이 과일을 봐라. 이 색깔을 봐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찬란한가. 그런데 찬바람이 불고 잎이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나입니다. 피부가 쪼그라들고 죽은 것 같이 변해갑니다. 살 수 있을까? 너무나 춥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끝났구나. 나는 망했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가을 같은 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겨울이 되면 찬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찌 나를 목회자로 불러놓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나를 장로로 세워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성도를 만나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이런 교회에 보내놨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배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겨울을 우리가 맞아요. 근데 아세요? 신앙은 그때 자랍니다. 신앙은 그때 자라요. 지금까지 알던 하나님, 내가 복음의 하나님 그때 내려줘요.
욥이 그때 발견하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부활해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해놓고 거기서 발견하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서. 나사로처럼 사흘을 썩어 냄새나고 소망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가르침이 그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 이해로 알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알겠어? 지혜가 다른데, 능력이 다른데,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욥처럼 하나님 내려와 보이소, 한판 붙어 보입시다. 나는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일이 한 적이 없는데 하잖아요.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죽어요?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우리는 그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고 경배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를 갖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머리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깨달아질 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때, 내가 산 건 알고 죽은 척 하는 거 말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실 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내가 옛사람의 삶을 살기를 포기하고 날마다 죽을 때, 성령이 행하시도록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원망밖에 안 나옵니다. 버림받을까 싶어서 이 끈 못 놓고 마지막까지 죽은 예수님의 무덤 달려가면서 살아남으면 안 되는데 하고 뛰어갔던, 급하게 달려갔던 베드로. 왜? 살아남 곤란하죠. 결국 살아난 걸 확인이 되자 어떻게 하면 고기 잡으러 간다. 기뻐서 쫓아간 게 아니에요. 두려웠지.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137절에서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우리 앞부분만 조금만 그만 할 때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노도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시셨으며 비치는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하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에요? 처녀가 잉태했다. 남편하고 합방도 하기 전인데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돌 맞아 죽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마리아는 처녀가 잉태하게 된 그 대상이 내가 됐다는 것을, 내 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 한 남자의 아내로 순결하게, 나 이렇게 순결하게 당신에게 와서 시집 왔는데 당신의 아이를 낳아서 이런 엄마가 되었는데 당신 나 떠받들고 살아야 되지. 이런 내 인생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을 베게 하는 그런 도구로 썼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에서 선배들이 뭘 말하고 싶습니까?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바로 오직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질 때, 나라는 것이 완전히 내려지고 하나님만이 사실 때, 그래서 이런 사람만이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영광 못 돌린 줄 알아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늘 나를 생각하니까. 안 즐겁고 안 기쁘고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고 봄, 여름, 가을 뿐만 아니라 겨울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걸 믿고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이 내 죽음을 쓰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사실 때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지.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적선해드리듯이 수고와 섬김을 해드릴 수는 있어도 주를 위해서 할 수는 없어요.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1장 33절 우리 2번 각주에 같이 읽읍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홍해를 앞으로 인도했는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 바다 밑에 하나님의 길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저 광야에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지식이 얼마나 큰지 그 부여를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애초에 차원이 다른데. 그래서 늘 힘든 거예요. 뭘 하려고 하신지만 알면 내가 좋겠는데 그 모르니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이델베르크는 선배들은 우리에게 이 122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처음부터 너희 머리로 이해하고 경배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배해라. 그게 거룩한 거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거룩한 거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다. 그러니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헤아리고 그 지식을 측량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너희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그 얘기를 찾아서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 된 자리에서 회개하고 내려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경배할지어다. 이것이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가르쳐 주신 이 내용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세 번째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주님의 전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의와 자비와 진리가 환히 빛나옵나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주님의 행하심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지혜가 있고 거기에는 자비가 있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거기에는 선하심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37절에서 138절 3번 각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정직하시니이다. 주의 명하신 증거는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도소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걸 할 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의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셔. 실패 같아도 실패가 아니야.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 3분각주 조금 더 밑에 내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계명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선하시대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악을 행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악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왜 있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저 나의 선은 뭡니까? 집 지키는 개와 같다는 거죠. 그게 나의 선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집 지키는 개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왜요? 먹을 거 주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왜? 지나간 사람은 돌 던지거나 막대기로 때리잖아요. 그게 나의 선인 거죠. 그런데 개장수가 와서 나를 잡아서 보신탕 집에 끌고 와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빨을 으르렁거리려고 하는데 하면서 맛있는 먹을 걸 던져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꼬리를 이거 주니까 하나 먹고 두 개 먹다 보니까 좋은 사람 같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제 친해지고 손길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저 뒤 옆에서 지나가다 평상시 지나가면서 똥개똥개 하던 어떤 아저씨가 막 뭐라 합니다. 이놈의 새끼야! 그거 받아먹으면 안 돼! 그 개장수야! 물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 앞에 과자 주는 아저씨는 웃고 있고 저 사람 나한테 화를 내네. 내가 이빨을 어떻게 합니까? 으르르르 하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역시나 저 인간은 나를 싫어해. 으르르르 물죠. 그게 우리의 선이에요. 우리의 선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이 좋은 분으로 느끼는데 내 생각에 나를 너무 괴롭게 하셨다 싶으면 인상이 굳어지는 거죠. 배신해? 손을 콱 물고 도망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여론문답에서 우리 선배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베푸신 모든 일, 로마 가톨릭이 와서 막 창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옆구리를 막 찔러 죽이고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상황, 하나님이 내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원망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행하심에는 자비와 진리와 선한 신과 지혜와 전능이 의와 자비가 환하게 빛나옵나이다. 이것이 주님의 이름을 아는 거다. 주님이 선하심을 아는 거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똥개처럼 내가 선의 기준이 되면 내게 좋으면 선이고 내게 나쁘면 악이다. 이 생각 속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도 짧았으면 좋겠고, 그죠? 내게 좋게 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 안 아프게 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내가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요? 좋으면 꼬리 흔들고 싫으면 으르렁거리면서요. 목사님도 물 테다. 교회도 물고 도망을 칠 테다.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실패가 없다는 걸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게 네 번째예요. 우리 네 번째 내용이 뭡니까?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장하셔서 주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더럽혀지지 않고 오히려 영예롭게 되고 찬양을 받게 하옵소서. 비로소 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4번 각주 110편 115편 1절부터
있는 말씀 뒷장에 있어요. 115편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니까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이 개척교회에서 이 10만 명 교회 만들었다.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영광을 내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러니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 착한 행실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막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이것도 물론 인간으로서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건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 착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알게 하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여기 와 있는 자들 이 말씀하신 당시에 각색 병 들고 귀신 들고 안진뱅이 되고 돈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 없어서 온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도 갖다 붙이기를 가난해서 복이 있나니 눈물 흘려 복이 있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 그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 있다고 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착한 행실이에요. 다 안 믿고 다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다가 보니까 가나안 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신 섬겨버리잖아요. 저들은 잘만 되네 이러고요. 비만 내려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너무 싫고, 저 애굽에 나일강이 막 흐르는 거기에 사람들처럼 언제나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저 우리가 빠져나온 메소포타미아 그 두 강이 흐르는 사이에 피옥한 지역에서 언제나 농사를 지을 수 있던 것처럼 내가 저장하고 내가 관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좀 통장에도 돈 좀 넣어놓고, 오늘 먹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먹을 양식에 감사해. 노후까지 든든하게 지어놔놓고 그래야 감사하지. 그렇게 섬기는 가나안 사람, 애굽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이 싫은 거죠. 이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말합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 그래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축복일 것이다. 저주를 받아 애쓰고 사는 것이 하나님 축복일 것이다. 주실 만큼 딱 먹을 만큼 주시는 것이 축복일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이, 이렇게 복이 없는 자들로 모였는데도 복이 있다 하시니 할렐루야 믿어드리는 것이 착한 행실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이 영광을 누가 만들어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받으신다. 이 네 가지를 지금 우리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청교도 신학을 보면은 이로부터 약 한 100년 정도 흘렀을 때에 저 미국에, 영국의 사람들이 또 주위의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건너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요. 아침 일찍 먹고 해 뜬과 동시에 출발해서 3시간 걸어가요. 자녀들 손잡고 그 어린아이들 걸리고 메고 업고 걸어가서 교회 도착을 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3시간에 4시간에, 짧은 사람이 3시간,
왜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잖아. 그게 가르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하이델베르크부터 시작해서 성경까지 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저걸 펜도 없고요. 거기서 무슨 펜이 있어요? 막 눈을 부릅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막 외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아버지가 다시 3시간을 걸어가면서 자녀들에게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기억나는 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또 저녁에나 같이 모이면은 찬송 한 장 부르고 또 그걸 또 하는 거예요. 다음 주 되면 전부 다 달달달달 외워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안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안 주실 수 있겠어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테이프가 있을 때도 테이프를 사갖고 늘어지도 들었던 30년, 40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유튜브로 탁 올려놔도 한 번을 안 듣죠, 우리는. 영광을 안 돌려요. 왜요? 우리 모두 나에게 맞추는 것, 나를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데 길들어져 버린 거예요. 설교는 나를 행복하게 해야 한다. 교회는 나를 만족시켜야 된다.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다.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닌 교회는 나쁜 교회다. 그렇게 우리는 세뇌당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를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몇 년을 밤새워 기도하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 고개를 잘래 흔드셔요. 그래도 우리는 못 깨달아요. 자꾸 내 중심으로 맞춰요. 성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중심으로 내 마음에 들게. 여러분, 그것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광신학이에요. 그게 바로 상승신학이에요. 내가 하나님 되는 신학이에요. 내가 제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실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행사가 무엇인지, 그의 행사가 얼마나 완전한지, 그래서 그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해 나가고 계신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다. 그게 교회다. 교회는 죄 안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흉악한 마귀와 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왜? 좀 잘난 사람들이 전부 거절하니까. 전부 거절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이 타락한 거, 내가 죄인인 거, 내가 마귀 새끼와 별다르지 않은 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래서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발견하는 기도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